우리는 1장에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아로부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 수일 동안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까지 하며 기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포로지에서 출생한 유대인 2세로 술 맡은 간원으로 왕의 사랑과 신망을, 왕의 사랑과 신임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실세였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조국의 현실을 얼마든지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조국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그의 비전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은 누구나 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그 품은 꿈과 비전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진정한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리더의 모범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성벽 재건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시점이 1장 1절에 보니까 아락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시점은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락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러니까 4개월이 흐른 것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기도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한계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스르월의 시작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4개월이 아니라 5개월, 아니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기도 특징 중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약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합니다.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을 건네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가 병이 없거늘 수심이 있으면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왕 앞에서는 근심 어린 표정이나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안 됐거든요. 심지어 가족이 죽어도 왕 앞에서는 슬픈 기색을 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 앞에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보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음식이나 술을 통해서 복사를 자주 당했기 때문에 왕의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지적에
느헤미야는 무척 놀랐지만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평소에 하던 대로 왕의 권위에 대한 최대의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당시 페르시아에는 조상의 묘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지혜로운 대답을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왕이시여 황폐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을 말했더라면 오히려 왕의 분노를 샀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사마리아 총독과 이방인들의 중상모략에 속아서 이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성벽적인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다. 고대 자료에 따르면요, 당시 페르시아 신하들은 왕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보기가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를 도운 것입니다. 어찌 얼굴을 가렸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띈 기색을 왕이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대답을 듣자 놀랍게도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간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소원을 말할 만도 하는데 그는 곧바로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잠시 침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짧은 침묵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로 훈련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범사를 하나님께 물으며 행동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생활에 되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하여 왕이 소원을 묻자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저에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묵도를 한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매사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평상시 내가 왕과 싸운 인간관계가 빛을 보는구나 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위기의 순간에 왕을 대면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철저히 계획과 전략을 세우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 어떻게 내가 왕 앞에서 말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깐깐하고 다혈질이고 변덕이 심하고 배신을 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기질을 한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내가 기회를 잡았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왕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입에서 기도하며 세운 계획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참으로 느헤미야는 리더의 교과서와 같은 인물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내기를 좋게 여기고 흔쾌히 그의 소원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언제까지 고향 예루살렘에 있다가 언제까지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 돌아올 기한을 누구에게 정하게 합니까? 느헤미야에게 정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왕이 성과 성벽을 건축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고 묻자 느헤미야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상 소요 기간을 대답합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만 하고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했을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했더라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느헤미야가 계획한 대로 일은 잘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성을 쌓는데 필요한 물자와 구체적인 자재 품목과 조달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왕에게 조목조목 요청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그날에 느헤미야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면서 준비했던 것이죠. 기도에 대한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인간의 계획은 허망한 것이니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태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기도만 하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태도입니까? 기도하는 정신으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세우자. 기도하는 정신으로 사건이나 문제를 분석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뜻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에 치중하자. 그런 태도지. 이런 사람들은 이성주의나 합리주의에 근거를 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치밀한 계획이나 일정을 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위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만 하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의 기간이 걸리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고 결정을 보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확한 예측과 계획을 끝내놓았기
물어봤기 때문에 왕이 물었을 때 전혀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느헤미야 기도 제목의 1순위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중상모략에 속아서 성과 성경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가 그들의 가짜 뉴스에 속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평소에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 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십시오. 물질도 지혜롭게 관리하고 저축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기 시간관리, 건강관리, 인격과 성품의 관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되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순찰과 준비를 비밀리에 행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행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광고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라면 성실한 노력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용히 말입니다. 요즘은 매스컴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 가짜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정보에만 의존한다면 대망신을 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비전을 이루기에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조용히 준비한 것이죠. 기도하며 조용히 준비한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연회가 열렸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공식적인 정치적인 모임이나 연회에는 왕비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왕비가 왕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왕비도 함께한 연회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가족적인, 사적인 모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하들이 함께한 공식적인 모임이었더라면 왕은 자기가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내린 결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은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적인 자리에서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여유있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막연한 기도 제목을 놓고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주십시오. 제가 사랑할 만한 형제를 주십시오. 형제들, 하나님, 자매를 주십시오. 내 마음에 끌리는 자매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아갈 자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이 어디서 구해서 줍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하면 응답도 막연하게 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구체적인 비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구체적인 비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기 소원을 아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에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소리에 전혀 굴하지 않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디메오 앞에 딱 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바디메오도 평생 맹인으로 거지로 살아온 세월을 보상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보통 사람들처럼 물질도 원하고 행복한 것도 원하고 눈 뜨는 것도 원하고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바디메오는 자기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디메오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의 손도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평소에 분명히 알고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1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근교의 상림감독 아삽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놓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왕에게 상림감독 아삽에게 자신이 성과 성벽을 쌓을 때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고향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강서쪽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내려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듣더니 화를 내거나 너무 화나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줍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부탁하지도 않는 것까지 들어줍니다. 그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페르시아의 왕의 군대 장관과 키마벤까지 딸려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해줍니다. 느헤미야의 에스코트를 보장해줍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8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그렇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겠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느헤미야에게 간섭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고요.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한 대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중단시킨 성벽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무려 1300km 이상 떨어진 먼 길을 말을 타고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아마 2~3달 걸렸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 고향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세우고 싶었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조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밟아본 순간, 그 순간이 느헤미야에게는 참으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닥사스다 왕이 준 조서를 흔들면서 확성기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유력 인사를 만나고 거리를 누볐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완장을 타고 나는 왕에게 이렇게 신임을 받는 히브리인 2세로 유대인 2세로 내가 이렇게 출세한 아닥사스다 왕의 막강한 실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력 인사들을 만나면서 자기를 뻐기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거리를 누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하면 서울 부산이 430km니까 3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길이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조용히 쉬면서 지냅니다. 조용히 쉬면서. 아마도 3일 동안 그가 뭘 했을까요? 그냥 잠이나 잤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행이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3일 동안 쉬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는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성과 성벽을 다시 세울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는 1차, 2차에 걸쳐 돌아온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나름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시키려고 애를 쓴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은 성전 터만 놓고 적들의 방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 조치를 하고 믿음의 불이 식어버린 백성들의 신앙의 불을 다시 지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적들의 약탈과 핍박에 시달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도록 독려할지 3일 동안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쉼의 시간을 보낸 뒤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일어나 수행원 몇 사람과 함께 말을 타고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을 지나 분문은 거름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쓰레기 메리장과 같은 것입니다. 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봅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문들도 모두 불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탄 말이 더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한수 없이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 전체를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성벽 전체 길이가 약 4km 정도 됩니다. 그 4km 정도를 횃불 하나 들고 말이 지나갈 수 없는 곳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현장 샅샅이 살피고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연설자는요, 자신의 연설을 들을 청중을 미리 파악하고요, 좋은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을 미리 파악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잘 다스리려면 끊임없이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겠죠. 목회자는 아무리 바빠도 성도들을 신방하고 만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자주 만나야 양들의 심정을 알고 양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참된 목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민감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남들이 다 자는 밤중에 땀을 흘리며 성벽에 무너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살폈던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그가 무너진 성벽을 순찰한 사실을 처음에는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관리들은 느헤미야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고 왔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백성들과 비전을 나누기에 앞서서 자신의 눈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5절에 사용된 성벽을 살펴보았다, 둘러보았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무언가를 매우 주의 깊게 들여다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로서 의사가 환자의 상처 부위를 세심하게 살펴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성벽의 무너진 곳곳을 아주 세밀하게 살폈던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친구에게 복음을 듣고 상당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 청년은 복음을 전한 친구 청년 이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우연히 친구 이모님을 길에서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이모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답니다. 마음의 평안도 누리시고요. 이모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이모님이 대묻습니다. 그 청년에게 대묻습니다.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하니까 친구가 머리를 극적이며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이모님이 싱거운 녀석하고 자기 갈 길을 가더랍니다.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이모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겠냐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현장에 직접 뛰어든 것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래야 백성들을 설득할 때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듣는 것으로 힘이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현장에 뛰어들어서 무너진 성벽의 그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야 백성들을 설득할 때 힘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횃불 하나 들고 수행원 몇 명을 대동하고 4킬로가 되는 무너진 성벽을 돌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 꿈과 비전을 현실화시키려면 반드시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지 말고 필요한 공부도 하고요, 자료도 모으고 계획도 세우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십시오. 계획과 전략이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백일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일몽이 뭔지 아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획과 전략이 없는 비전, 비전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백일몽이라고요. 헛된 꿈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성벽 재건의 비전을 온전히 소유하고 계획을 짠 느헤미야는 이제 그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 18절 상반절에서 느헤미야는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한 말을 관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호소와 설득은 매우 확신에 차고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뭡니까? 뜨거운 정신,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게 열정입니다. 열정을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열정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신다. 이게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거 헬라어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열정의 사람은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호소와 설득은 확신에 차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았지만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나라는 단어, 아자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는 관리들이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비난하거나 자기는 제3자처럼 자신을 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출생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느헤미야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은 불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현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닥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남에게 이제는 수모를 다시는 받지 말자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백성들의 자존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말고 조롱을 당하지 말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힘을 기르자.
그렇게 말함으로써 백성들의 자존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 하반절에 보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이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지금은 고인이 됐죠. 스티브 잡스가 마케팅의 천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펩시콜라 사장 존 스컬리를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 회사 애플에 대해서 CEO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스티브 잡스 이 한마디에 마케팅의 천재라고 불리는 존 스컬리는 애플맨이 되고 스티브 잡스의 동력자로 바뀝니다. 말 한마디, 설득력,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고국 땅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제껏 예루살렘 성과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온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왕의 군대 장관과 기마병과 군사들까지 보내어 느헤미야를 호위하자 그들은 대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고 비웃고 업신여기면서 빈정댑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마귀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도 부흥회를 연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 맡은 것은 아닐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하고 슬그머니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씩이나 금식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를 보호셔서 모든 일이 처음에는 수월하게 진척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방해 세력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을 받습니다. 왕에게 다시 보호하겠다고 하는 위협까지 받습니다. 이거는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을 끄집어내면서 공사를 다시 제기하면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반역이라는 말까지로 위협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어떤 일이 추진하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가까운 형제들이 괜히 말로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이건 아닌 모양이다. 내가 잘못 맡은 모양이다. 내가 괜히 나섰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로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대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건너편에 가시라. 예수님의 지시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왜 풍랑을 만납니까? 거센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고
배가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배가 침몰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상태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인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순조롭게 되고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은요, 인간은 속성상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했지. 은근히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지만은 마음속에는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죄를 짓는 죄를 방지시키시고 우리가 교만죄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헤미야가 만난 그런 어려운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마귀도 직접 우리에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평신도 지도자도 좋습니다. 쓰임받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십시오. 실력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성과 지성, 영성과 실력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